지금 3주째 똑같은 본문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뭐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딱 한 문장으로 요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주에는 이제 Y를 이제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왜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꾸셨는지. 그래서 요 what이라는 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오늘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근데 이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이 포도주로 변한 물. 포도주로 변한 물. 우리가 이 변한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오늘 주목해 보자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영어 문법을 배웠죠? have been 플러스 pp. 이게 뭐죠? 과거 완료형. 과거에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미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변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변했다는 표현이 맞진 않죠. 바뀐 겁니다. 자, 이 본문의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기노마이라는 헬라어가 저 변하다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똑같아 영어 성경하고 과거 완료입니다.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석회가 가득한 이 정말 마시지도 못하는 이 가치 없는 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 뉴원으로 완성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물은 우리 화학기로로 어떻게 됩니까?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화학 성분이죠. 이게 물이에요. 여러분, 저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 물을 다른 성분으로 다른 요소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를 시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안 돼요. 무슨 수로 저 물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 물이 있지만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희석은 시킬 수 있죠. 여기다가 소주를 넣으면 이게 술이 될 수 있고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희석시키면 포도주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본질을, 그 뿌리를, 그 근원을 바꾸셨어요. 항아리에 있는 물을 H2O를 C2H6O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뉴띵으로 바꾸셨다니까요. 변한 게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꾸신 거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어쩌면 창조하신 것이죠.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이 본문이 창세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고요. 물과 묻으로 나누어라 그랬을 때 이 물과 묻이 나눠졌고요. 하늘에는 새가 있으라 했을 때 새가 있었고, 물속에는 물고가 있으라 했을 때 물고가 있었고, 땅에는 짐승과 식물이 생기라 했을 때는 짐승과 식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딱 하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먼저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됐어요.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지만 우리의 본질은, 요소는 흙덩어리예요.
우리의 가치는 흙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하나님이 보석으로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보석을 바꾸셔서 우리 인간으로 만드셨으면 우리의 가치는 보석만큼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소중한 존재있겠죠. 말로 우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우리의 본래 본질은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흙덩어리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면 밟히는 게 다 흙덩어리 아닙니까? 그 흙덩어리 같은 그 가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생명체로 불어넣으셔가지고 생기를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하수는 석회가 가득해가지고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물처럼 음료수처럼 그걸 마셨던 겁니다. 왜? 지하수를 못 마시니까. 석회가루 가득한 마시지도 못하는 가치 없는 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완전히 본질을 바꾸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흙덩어리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신발에 밟히는 이 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생명체로 그 본질을, 그 뿌리를 바꿔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창조, 크리에이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언어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은 창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 born again, 거듭남, 구원을 주셨죠.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납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성자 예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흙덩어리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born again 할 수 있고 다시 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사망이 영생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아야 할 것,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제 저를 생각해 봐요. 제가 꼭 이 석회가루 가득한 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값진 인생, 값어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학창 시절에 진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 우등생이 아니라 항상 열등생이었어요. 왜 주위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나오는 사람.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늘 열등생으로 살았어요. 뭘 하나 끝까지 끈기 있게 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운동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열등 의식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 학창 시절의 즐거움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 없었으면 저는 탈선하지 않았을까. 그런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가는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이 배짱이처럼 겨울에 얼어 죽겠구나 싶어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던 학교 그만두게 하시고 저를 신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갔더니 제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근데 교회에 갔더니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을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2017년에 CBS 창작복음성가 대회 나가가지고요. 제가 동상 받았어요. 제가 만든 찬양, 제가 쓴 곡으로 그 전국대회에 나가서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정말 저 맹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니 값지게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제 인생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라고 인사받고 참 이렇게 존경, 마음으로는 모르겠지만 존경 어린 눈빛으로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데 저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20대를 오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해요. 저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인사받을 만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 맹물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목사로 살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인생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저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흙으로부터 온 인생.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겠습니까?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맹물 같은 인생, 흙덩이 같은 가치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고 딸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조건이 이거 하나라도 충분합니다. 우리 평생 물과 같은 인생, 흙덩이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 성도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찬양 사역자가 되고 제가 지금까지 10년 가깝게 그 수원에 있는 구치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요. 정기적으로. 근데 몇 년 전에 저 팀이 있어요. 교도소 사역하시는 팀이 있는데 어떤 처음 보는 중년 남성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오늘 같이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겠거니 하고 같이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때는 이제 찬양을 인도했는데 목사가 되니까 설교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끝내고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중년 분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너무 못 부르는 거예요. 박자가 맞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막 목이 막 쉬도록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한 곡 그렇게 열창을 하고 간증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서 제수복을 입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던 제소자였던 거예요. 범죄자였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별이 몇 개가 붙어있는 폭행 사건부터 해서 마약 판매하고 또 마약을 본인 스스로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전과가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구치소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마약 중독이니까 병동으로 옮겼어요. 마약 그 중독 치료를 받는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자기한테 성경책과 전도지를 주고 가시더랍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그냥 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계속 자기를 찾더랍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하루는 권사님이 준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서 찢었대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 권사님 주신 성경책을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답니다.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권사님이 또 오신 거예요. 성경책과 전도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삶을 계란도 가지고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니 이 계란을 먹어보라고. 계란을 하고 성경책하고 주시고 갔더래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이렇게 성경책을 찢고 그렇게 면전 앞에서 무시를 당해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라는 분이 누구길래 저분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할까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그 구치소 그 병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의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이 마약쟁이, 이 범죄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준 그 부활절에 받은 그 달걀 먹다 남은 거 거기다가 그 사인펜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달걀을 창문에다 걸어놓고 그 달걀에 그려놓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복역을 마치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된 겁니다. 전도사가 돼서 그 로뎀 선교사에 찾아와서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 나도 한번 가서 제소자들 앞에서 간증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때 저와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약쟁이도 그 본질을, 그 뿌리를 바꾸십니다. 전도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1907년 한국 우리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우리 이 한반도의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1907년 한국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1919년 3월 1일 날 3.1절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때 민족 대표 한 분인 33명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예수님 믿고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명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분을 통해서 그렇게 평양 대부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느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가 임종하기 전에 이 길선주 목사님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어디에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재산을 우리 아내는 잘 모르니, 그를 잘 모르니 네가 이걸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 재산을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좀 돌려줘라. 그걸 유언으로 이 친구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목사,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길선주 목사가 그 친구의 유언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재산을 다 자기가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됐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 중간에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친구의 재산을 가로챈 도둑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명의 성도가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저쪽에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저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는 장로님이었죠. 장로님의 회개의 한 번의 고백이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교회의 회개 운동으로, 부흥 운동으로 번졌던 겁니다. 그게 한국 교회 역사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 길선주 목사님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냥 무당도 아니고 큰 무당. 그쪽 세계에서 큰 무당이라고 하는데, 큰 무당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신내림 굿을 해주는 용한 무당이었어요.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의 그 관우, 이 관우를 믿는 무당이었어요. 큰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온 세뮤얼 오스틴 모펫이라는 마포삼열,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 선교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이 무당이 그 선교사님하고 내가 믿는 이 관우신과 서양신이 믿는 예수신과 한번 싸워보자. 그럴 유량으로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하고 같이 싸웠던 거예요. 주먹주 싸운 게 아니고 말로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하고 관우신하고 있지도 않는 관우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큰 무당이, 관우가 최고의 신으로 믿고 살았던 그 무당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한국사에 큰 업적을 남기고 목사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래 우리는 흙덩어리였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런 흙덩어리를, 그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바꾸셔서 생명체로, 생명으로 바꾸셨고, 죄인인 우리를 바꾸셔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의와 생명과 구원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형제 있습니까? 잘 오셨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형제가 있으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석회수 가득한 뿌연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밟히는 흙덩어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더 가치 있는, 더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인문학과 초세술과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봐야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자기계발서 책 많이 읽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 책들을 보면 그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줘요. 그렇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근데 생각만 환기시킬 뿐 그게 행동까지 옮겨지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본질을, 뿌리를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 흙덩어리를 생명으로 바꾸듯 자기계발서, 인문학, 초세술 그따위 그거 가지고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본질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값어치 있는 더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